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상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오클랜드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한인교회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축복을 하고, 또 오클랜드 또 앞으로 드려질, 또 오후에 드려질 우리 교회들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예배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계산해서 지키는 교회 절기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좀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40일 첫 주일, 사순절 첫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현재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 한인교회 예배를, 또한 하나님 오후에 드려질 한인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함이 흘러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드려질 모든 강단에서 외쳐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더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를 높이리라. 우리 고백할까요?
할까요? 우리 영으로 포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천상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수다한 천사들과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모든 방언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열정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만 좀 가고요. 우리 당분간 학생부는 좀 통합으로 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같이 가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빌립보서 우리 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난 주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상급의 표대, 말이 좀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상급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급의 표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빌립보서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순교당하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또 이 빌립보서의 그 특징은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설립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에서 설립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PPT 자료를 찾는데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요 밑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은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쭉 가고, 여기서는 바울과 실라가 2차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이렇게 쭉 가면 여기 아시아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현재 터키 지역에 보면 7개 성어나 에베소 저도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자, 작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7개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가 여기 터키에 다 있어요. 근데 빌립보는요, 요 지역입니다. 여기 그리스 지역. 여기 그리스. 현재 그리스 지역인데,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도 이제 여기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요 터키 지역으로 가지 말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의 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라는 지역에 갔는데, 여기가 이제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빌립보가 여기인데, 그래서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에 의해서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도시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쭉 돌아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역자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위로자 에바브라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 가가지고 헌금도 전하고 위로도 하는데, 갑자기 에바브라 디도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렸다가 거기서 또 치유받고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서신을 두루마기 서신으로 써주고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개척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그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표와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는 뭐냐? 바로 상급이었다. 이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급 받는 것에 대한 격려를 해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상급이 중요한 것을 좀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길에서 부르신 그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예. 자, 이 표대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goal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콜링한 것을 갖다가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자기 콜링,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달려간 거에 대한 평가, 상급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상급을 강조한지를 보면요. 우리만 성경이 조금 어렵게 됐지만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는 뭐냐면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성숙한 자들이 있는데 성숙한 자들은 반드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만약에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뭐에 대해서요? 내가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른 관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숙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뭘 이랬든 간에 이 믿음으로 계속 나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본받느냐?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돌을 맞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달려갔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전에는요 30-40년 전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상급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분위기는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 바닥 수준에 있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신앙의 그 우리 믿음의 어떤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의 어떤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말 뭡니다.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초대교회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음들이 높았던 찬양들 모든 능력 뭐 이렇게 나는 주를 높이려 이게 다 사실 이 서양 사람들이 왜 서양 사람들이 지은 노래고 이 곡조로 있는데 우리나라 원래 그 곡조가 있어요. 단조. 그래서 이 단조는 하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굿을 많이 하고 굿거리 뭐 굿거리 단조 이렇게 무당이 굿거리 하듯이 이렇게 단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청년 때 불렀던 노래는 뭐냐면 굿거리 단조로 부르는 건데 이게 단조롭게 부르는 노래인데 뭐냐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내가 그 노래 가사는 여기 음조는 잘 기억 못하는데 그런 노래를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기억이 나요. 철학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떠나간 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주님만을 기다리네. 막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들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요? 칭찬 아니면 책망입니다. 우리는 다 칭찬받을 거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급을 위해 살지 않으면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요 포인트를 묵상하면서 성경 이렇게 상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더니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요 본문 말씀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급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강조를 고린도후서에도 또 이렇게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 경기에 비유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안에 고린도 지역에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육상 트랙 같은 게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트랙이었습니다. 몇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대여행 그 경기가 열리면요. 이 고린도 시민들은 그 경기를 구경하러 가요. 그러면 경기 이 트랙에서 이 선수들이 막 목표를 가지고 요즘 올림픽 경기 같은 걸 하는 건데 육상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레슬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특별히 육상훈련하면 목표가 저기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다. 다름질하는 것이, 그러니까 레이스하는 것이 런닝, 어떤 사람이 막 런닝을 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목표 없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내가 믿음에 싸우는 것도 내가 허공을 그때 당시에도 권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투에도 격투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고 쳐야지 여기 사람인데 막 옆으로 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싸우기를 권투하는 것도 내가 상대를 보고 치는 것처럼 내가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치렀다. 이러면서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 보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막 복종하는 이유가 자기가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하기로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왔어요. 뭐냐면 내가 상을 받는데 미자격이 이것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비팅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림을 받는다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재정 사용하는 거라든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 살면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검소하고 우리의 삶이 더 뭐라 그럴까 더 절제하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자기 몸을 치고 복종하게 해서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면서 나아갔을 때 상급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주님과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은요. 나중에 말년이 다 초라해요. 저는 여기에 주목했어요. 말년이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장례식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오는 걸 기대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려면 여러분 정말 남들이 화려하게 장례 치러준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비록 이 세상에서의 장례식은 초라한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상을 준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게 더 큰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일부는 시간이 좀 짧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지만 상급 없는 삶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상급을 얻으려면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인데 아까 이거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9장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아까 얘기했던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지는 못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에 더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향해 살아가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되냐, 다름질에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고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상 받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 괜찮아요. 상 받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상 받도록.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상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상 받을 짓을 해야 된다. 만약에 상 받을 짓을 안 하면 우리에게 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했냐? 자랑하면서 구제했어요. 나 이거 봐, 나 이만큼 사람들에게 도와줬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저들은 이미 받아야 할 것을,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금식해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꼭 표를 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님 금식하시네요? 꼭 표가 나. 받을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시장에 서서 사람들 가운데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게 다시 여러분들 나중에 마태복음 이 산상순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상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미 저희가 받아야 할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헌신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데 초점이 맞춰주면 여러분들 진짜 그 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러면 뭐 잘해도 칭찬하면 안 되네.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칭찬은 필요해요. 근데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상과 같습니다. 근데 나의 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상 받을 짓을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상을, 이 헌신은요 어떤 영역이 있냐면 달려간다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본문에 보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자, 그래서 달려간다. 이게 뭡니까? 프레스 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갖다가 푸시한다는 거예요. 막 프레스. 여러분들 이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1차, 2차 산업인가? 저기 플라스틱 막 생산할 때 제가 공장에 한번 갔었는데 이 공장에 있으면요, 이 플라스틱을 싹 부으면 그걸 딱 꽉 누르면요, 딱 뛰면 그 저기 막 이런 뭐 바가지나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이게 프레스라고 그래요. 프레스. 프레스는 뭐냐면 뭐를 눌러가지고 그걸 딱 뛰면 그게 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압력을 줘야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 약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채찍질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푸시하는 게 좀 필요해요. 나는 자유해. 그래서 자유해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푸시하고 우리게 프레스해가지고 주님을 향해 이렇게 달려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달리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진짜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축구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2년 전인가 대흥교회랑 축구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본 사람도 봤지만 공이 딱 눈앞에 있는데 제 몸은 벌써 공에 달려갔어요. 아니 마음은. 근데 저의 몸은 그 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앞에서 쫙 다이빙을 했어요. 다들 비웃었지만 정말 마음은 헌신이 있는데 몸은 못 달려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건강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복음에 맞춰져야 돼요. 건강도 복음에 맞춰져야지 이 썩어질 육신 잘 멋있게 하려는 거에 맞춰지면 다 썩어질 거 상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해야겠다. 이것도 상 받을 짓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초점과 표대는 뭐냐? 복음. 복음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진짜 건강을 유지해요. 저보다 3살 많은 한국에 우리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저보다 후배기 때문에 관계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친구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형이라고도 하는데 반말하고 막 그래요. 그런 관계인데 이 사람은 나보다 3살 많은데 아직도 축구를 해요. 일주일에 2번 축구 목회를 해요. 목회는 열심히 안 하고 축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축구 때려치고 주님 골방에 들어갔으니까 그건 아직 못하겠다고.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돼도 볼을 그렇게 잘 찰 수 있어요. 전국 목회자 대항이 있대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막 축전도 하시고 그래요. 몸이 그 정도로 자기 몸을 관리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취미나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면 뭔가 건강이든 재정이든 시간이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피팅하고 훈련시켜서 더 주님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상 받을 삶은 뭐냐면 절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들의 결자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예. 자, 아까 얘기한 그 고린도 전서 그 말씀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경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그 도시에 경기가 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경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기기를 원하는 자, 다투는 자마다 썩을 면류관. 이기면 여러분들 올림픽에 그 월계관 같은 거 주듯이 그게 다 올림픽에 유래된 건데 그리스에서 월계관 주잖아요. 근데 이 월계관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썩어요. 다 이렇게 말라버리고 다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은 어떤 거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 한 번의 영광을 위해서 4년 동안, 요즘 이제 평창 올림픽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올해 뭐 리우 올림픽 뭐 브라질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요 4년 동안 뭐만 생각합니까? 금메달. 그 금은 썩지는 않지만, 예. 그 금메달을 위해서 이 한 번의 그 영광을 위해서 4년 동안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절제된 삶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절제하면서 훈련, 또 여기에 절제라고 얘기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스트릭한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메가리가 없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을 너무 뭐라 그럴까 세상 삶에 풀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성도들이 세상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요? 우리 제가 전도사 하고 나서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성도들이 우리들 좀 일요일날 좀 시간 좀 보내십시다 그러니까 그래 저녁 예배 없애고 오후 예배. 근데 오후 예배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저녁 예배 없애고 오후 예배 하자는 분들이 거의 다 안 오시더라고요. 자기도 안 오면서 교회 예배를 없애더라고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교회 어떤 것을 건의할 때 자기 안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없애면요 나중에 혼납니다. 그러지 마셔야 돼. 그냥 본인이 안 오면 돼. 그냥 가는 건 그냥 가게 냅둬야 돼. 근데 그걸 꼭 없애야 된다고 그래. 요즘 한국교회 수요예배 없어진 거 아세요? 거의 수요예배가 없어졌어요. 물론 여기 교민사에서는 금요기도회가 없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민사에서는요 금요일날 기도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죠. 그리고 월요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 구원한다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가끔 또 이제 1년에 몇 번씩 우리 또 청소년 사역한다고 하고 얼마나 부담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절제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에게 전파하는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네. 내 몸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 채찍으로 뭐 자기 몸을 쳤겠어요? 치진 않았겠죠. 뭐냐면 자기와 싸움인 거예요. 막 몸은 막 피곤해서 더 자고 싶어. 안 돼, 일어나야 돼. 마음의 채찍을 딱 쳐가지고 뻘떡 일어나고. 그래서 삶에서 절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몸을 마치 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자기 뺨이라도 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은 드라마의 천국이고 예능의 천국입니다. 드라마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예능 많이 보고요. 이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라마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이 중보자 이 할머니께서 드라마 때문에 가슴이 뛴다는 소리 듣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기도의 중보자였는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줬다면서 막 예언을 하셨어요. 막.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지금은 드라마에 가슴이 뛰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사시냐니까 그래도 이 드라마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저기 막 기독교 방송 본다고. 한국이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딴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냐면 한국이 완전 드라마의 천국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뭐와 싸워야 되냐면 보는 거와 싸워야 돼. 보는 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이 손가락 막 끊고. 여러분 진짜 그 시간에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사실 날이 10년이나 20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 남은 노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이 세상 유혹이 그분의 마음을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주고 경로당에 가셔서요 뭐 하시냐면요 핫도 치세요. 10원짜리로. 그분 주변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차라리 남은 10년의 여생을 교회에 가가지고 매일 출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진짜 은퇴하면 한국 가고 실버 기도의 집, 그리고 노인네들 모아놓은 24시간 기도의 집을 진짜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경로당 가지 마시고 예배당 오셔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밥 먹다가 주무시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이 복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특히 노인분들을 잘해줘가지고요 경로당에 버스 오고요 봉고차 오고 정부에서 지원 나와가지고요 진짜 좋은데 많이 다니세요. 한 번 갔다 오고 또 며칠 안 쉬고 그리고 힘내서 또 즐기시고.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정말 기도하신 분들이 세상 문화에 압도당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안에 진짜 절제가 필요합니다. 더 주님의 기도하는 자리, 더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중보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장소를 절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심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며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재정 계속 설교하다가 이제 하나 정도 자세히 보니까 2개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 재정의 원리와 또 우리가 상 받는 거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봉사도 그렇고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심었으면요 하나님은요 수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로 거둔 것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심으셔야 돼요. 시간을 심든지 재정을 심든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심든지 우리의 정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이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매해를 점검할 때마다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둔고 열매 맺고 풍성한 것에 대한 체크가 있어요. 정말 풍성했느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풍성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풍성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7개 교회, 아까 지도에 잘 안 보였지만 잘 보여줬던 그 터키에 있는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받고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있었어요. 5교회는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두아디아 교회인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요, 그 책망도 받았지만 제가 볼 때 상급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딱 보는, 저는 이 상급 받고 싶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오소리티가 있는데 이 네이션들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오소리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만약에 뉴질랜드에 대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면 제가 뉴질랜드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선포와 믿음으로 행하면 그 권세에 의해서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시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튼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거라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권세가 철장인데 이 아이론, 이게 뭡니까? 스펙터. 예. 뭐냐면 이 저기 옛날 왕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기라 그럴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철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딱 내리치면 막 부서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철장 같은 게 큰 게 있으면 이 나무로 된 강단도요, 세게 내리치면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적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준대요. 두아디아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딱 봤더니요, 에베소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요, 겨우 상급이 뭐냐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교회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수준? 다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성전의 두기둥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고 거기에 내가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을 거다.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딱 깨달은 게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상급의 수준이 다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겨우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 한 번 안 지어진 것도 상급이야.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적어도 흰돌이라도 받아. 내가 흰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라. 돌이라도 받으십시다. 돌이라도. 안 되면 성전의 기둥. 저는 목표가 이 철장의 권세. 할렐루야. 철장의 권세. 이런 상급 기대하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까? 할렐루야.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상급 받도록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 문화가 영어로 미나네요, 보니까. 김문화 목사, 문화야, 문화. 열문화, 우리 김문화가 아니라 열문화로. 자, 이 열문화의 비유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구원하신 다음에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를 종 10명에게 임금이 문화를 갖다가 하나씩 나눠했다는 거예요.
근데 3명이 레포트를 합니다. 한 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왔다가 욕 무지 얻어먹고요. 그 다음에 5문화 남긴 사람이 왔어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어요. 그리고 10문화 가지고,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17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예, 자 10문화를 남겼는데 그 10문화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상급을 뭐라 하냐면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요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어요. 한 문화 남긴 사람은요 이 무익하고 악한 종아,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너는 왜 이것을 은행에 맡기지 않냐. 달란트 비유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 않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문화 가진 것을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때 10문화 가진 사람이 주여 저는 이미 받은 것이 있나이다 했더니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리라. 저는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없는 거 바등바등 한 문화 붙잡고 있으면요 그거 빼앗겨요. 그것을 남겨야 돼요. 10문화 받은 사람은요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5문화 받은 사람도 있고 나는 10문화 받았으니까 넉넉해. 주님은요 더 주시는 분이에요. 충성된 자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인 우리에게 그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상급의 평가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의 중보자도요 말년에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기시고, 물론 그분이 젊었을 때 싸우는 그 공적이나 상급이 있겠죠. 마지막 말년에 정말 기도하는 삶에 더 헌신되어 있다면, 그런 환경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받을 상급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의 목표에 대한 것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고 더 주님께 푯대를 맞추고 더 주님을 향해서 더 심고 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지난 2015년 또 그 전 신앙들이, 여러분들 시간들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목표가 정확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착하고 충성된 중아 잘하였더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정말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없더라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절제하고 더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는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자유롭게 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목표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산을 위한 다름박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계획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주님을 향해 복음에 참여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헌신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정말 신년의 해고 하나님 회복의 해인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의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초점이 맞춰지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순서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는 재정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16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축복과 능력들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정으로 사용되어져서 5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Paula Tester, wide receiver for the Patriots. You guys had one heck of a game tonight. 자, 불 좀 잡고 How'd it go? I mean, it was going a little back and forth. You guys knew it was going to be a tough dogfight out there, and it was. So what were you guys able to do to come back and win this thing? All right, well, at first we started slow. We started real slow. And you know, that's all right. That's okay because sometimes in life you're going to start slow. That's okay. We told ourselves, hey, we're going to start slow. We're going to keep going fast. We're going to start slow, but we're always going to finish fast. No matter what the score was, we're going to finish hard. We're going to finish fast. Yeah, they had us the first half. I'm not going to lie. They had us. We weren't defeated, but they had us. But it took guts. It took an attitude. That's all it takes. That's all it takes to be successful is an attitude. And that's what our coach told us. He said, hey, it's going to be tough. It's going to be hard. You're going to go out there. You're going to battle. You're going to fight. You're going to do it for one. You're going to do it for one another. Do it for each other. You're going to do it for yourself. You're going to do it for us. And you're going to go out with this win. And we believe that. We truly did. And it's an awesome feeling. It's an awesome feeling when you truly believe that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Regardless of the situation, regardless of the scoreboard,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because you put in all the time, all the effort, all the hard work, and you know that it's going to pay off. And if it doesn't pay off, you continue to give God the glory. If you still lose the game, you continue to get each other's back. And that's what we realized. Win or lose, we realized that we were going to be all right. And it's gonna be okay. We're gonna keep smiling. It was awesome. Paul's always got a smile on his face. Talk about attitude. This guy's got attitude. You guys can't tell. We met earlier this week, and this was the enthusiasm I saw. Mindset. Yes, ma'am. Hey, you can do anything you put your mind to.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Keep smiling.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If you fall down, just get up. If you can't get up, your friends are there to help you up. Your mama's there. Your daddy's there. God's there. Hey, I'm there to help you up. You're there. It's going to be all right. Keep smiling, man. Man, along with all the football. 예. 대단하죠? 예, 제가 이 영상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보고 나서 야 우리도 좀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웃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잠깐 교회 광고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진아 자매 우리 아버님과 또 이렇게 할머니께서 이제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친할머니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국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국 가셔도 이제 드라마에 압도되지 아니하시고 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라고 우리 심찬 박수 격려 박수 한번. 그리고 우리 가면서 새로운 사람 우리 예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라도 박수지 자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저쪽 카페 가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사무실 쓴다고 주인이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안 가고 그냥 계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주 중에 제가 한번 가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 사무실 리노베이션하고 자기는 이제 아마 임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옆에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옆에 장소로 옮기게 되면 1부랑 2부 이 격차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2부를 2시로 예배를 좀 일단 30분 늦추고 그 다음에 1부에서 1시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바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1부에서 1시에 다 끝내주고 이제 찬양팀 연습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 지금 북쪽이나 딴 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우리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절기 지금 아까 제가 시작 기도할 때 시작했지만 그 사순절 절기 여러분들 여기 주보 안쪽에 노트에 보면 이번 첫째 주 주일부터 해가지고 주일 뺀 40일 부활주일까지 해서 주일 뺀 40일을 계산해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절제 생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즐기는 거 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절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월요일부터 묵상할 그 말씀 쭉 나와 있는데 이 묵상 여러분들 짧은 구절이지만 좀 묵상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좀 금식할 수 있으면 또 금식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주일날 주보에 요거 주일날 그 저기 묵상할 성구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주 주일날은 우리 스티브 왕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설교해 주실 거고요. 스티브 왕 목사님 먼저 오셔서 먼저 우리랑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27일 주일날은 그 시드니 기도의 집 팀들이 스텝이 4명이 같이 이제 올 건데 그 팀들이 같이 이제 또 예배에 동참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시드니 기도의 집 아울리치 팀이 다다음 주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거고요. 현재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3명 가 있습니다. 3명 지금 훈련 받고 있고요. 이 팀들이 아마 다음 주 금요일날 훈련이 다 끝나서 이제 토요일이나 이렇게 돼서 이제 올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랑 같이 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브릿지 빌더스 시즌 3 벌써 3번째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2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8시 반까지 4시간 반을 저녁 식사 이렇게 제공하면서 하는데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참여할 수 있으면 좀 참여해달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윈저파크, 여기 우리 교회가 아닌 북쪽에 알바니에 있는 윈저파크 침례교회에서 장소 빌려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 광고도 크리스천 라이프의 이번 오늘 나온 크리스천 라이프 광고, 전면 광고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카톡용 포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주변에 좀 알려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또 다른 광고 있나요? 네, 없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나의 부르심 찬양하고 축도록 마쳤습니다. 악보 없네? 그래? 나의 부르심 찬양 악보 있어요? 자, 우리 PPT 좀 찾아주세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